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도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껏 있다면 신랑 신부가 신부 부모님이나 가족을 모시고 신랑 집을 방문하는 신행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신랑 측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돈 어른들 대접을 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 가고 나면 신부는 3일 정도 색동옷 한복 입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일 안 시킵니다. 이게 시집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3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시어머니가 아가야 안 일어나니? 그러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부엌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이 신병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지방과 출신 지방과 시어머니의 그 지방이 다를 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아가야 사분 가져오이라. 근데 이 신부는 사분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가야 정지에 가서 냄비 가져오이라. 이 정지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사분은 안 가져가고 식칼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정지가 어디인지 몰라서 정자를 막 찾아다닌다든지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한숨 푹 쉬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분이 뭡니까? 비누입니다. 비누. 정지는 부엌입니다. 이거를 들어봤어야죠. 시어머니가 외출 나가면서 정구지밭, 여기는 부추라 그럽니까? 부추 또는 정구지,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아라 이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신부가 정구지하고 풀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부 싹 다 뽑아가지고 대머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정구지까지 다 뽑은 거예요. 부추까지. 그러니까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열불이 나니까 막 이제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부가 신랑 집에 갈 때 아주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갔지만은 가마가 없어지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제 숙모님은 그 시집에 갈 때 가마와 이 버스 중간 세대였습니다. 중간 세대. 그러니까 뭘 타고 갔느냐? 도라쿠를 타고 갔습니다. 고물트럭. 고물트럭을 타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커브를 터니까 창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떨어져 버렸어요. 신부가 신랑 집에 갔을 때는 얼굴을 갈아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신랑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5.18이 일어난 지 한 1주,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군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먼 데는 갈 생각하지 못하고 경주를 갔습니다. 전국에 이제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있는데 군인이 경주를 간 거예요. 저는 뭐 옷이 없으니까 죽어나 사나 군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어려 보이지만은 그때는 진짜 어린 학생같이 보였거든요. 군인이 어린 학생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거 불륜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는 친구가 만들어준 사탕부케를 결사적으로 잡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신부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보고 신분가배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경주 안 갑니다. 경주 보문당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설악산 안 갑니다. 지금은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신혼여행을 갑니다. 아가스 4장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는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레바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밖의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헬몬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술람이 여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는 내 사랑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번에 솔로몬이 방문해 가지고 결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칭이 달라져요. 근데 결혼한 거는 좋습니다. 근데 왜 레바논까지 가고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간 거다 이러는데, 그 옛날에 이때 신혼여행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특히 왕이 남의 나라에 신혼여행을 또 왜 갑니까? 또 지중해에는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레바논 헬몬산 꼭대기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은 왜 레바논에 갔고 헬몬산 꼭대기까지 갔을까? 이게 오늘 핵심 문제인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 흠이 없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사랑했던 이유는 예쁘고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부를 때 내 사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칭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 술람이 여자는 아름답고 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체적인 흠이라든지 도덕적인 흠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가스 앞부분에 보면 술람이 여자는 얼굴이 검고 또 열등감도 심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도 찾지 못하는 이런 흠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사랑은 아름답고 흠이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사람이 어떻는가 하면 흠이 없어요. 예쁘고 흠이 없습니다. 허물 많고 부끄러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땅에 묻혀버리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새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수용소에 있었던 독일 장교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독일이 망하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데까지 도망가 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직업을 바꾸고 뭐 이발사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변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사드는 그걸 다 찾아냅니다. 지금도 찾아내고 있어요. 90살 넘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종신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얼굴 성형수술하고 이름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이래도 옛날에 지은 죄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찾아내. 모사드는 찾아냅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을 깨끗하게 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돈 세탁을 합니다. 할머니들은 돈 세탁을 한다 이러니까 돈을 세탁기에 넣어서 막 돌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 뜨기대가 나옵니다.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돈 세탁이 뭡니까? 새 돈을 헌 돈으로 바꿔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헌 돈이 있으면 새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새 돈을 헌 돈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새 돈은 남바가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거든요. 헌 돈으로 바꾸는 것이 돈 세탁인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세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이 될까요? 죽어서 나오든지 미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세탁이 됩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옛날에 술 먹고 심술 부리고 개판 치던 얼굴은 싹 없어집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이 그냥 변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요게 사람이 세탁되는 겁니다. 오늘 세탁하세요? 세탁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심술 구졌던 얼굴 막 대먹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세탁하고 갔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8절과 9절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 아바나와 선일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어떻게 부인이 누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인은 구워난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그냥 밥을 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부인은 뭡니까? 누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님이고 부인이고 친구이고 그런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장모님 중에서 한 분이 저인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인데 그렇게 말해요. 내 집사람은 내 누님이고 어머님이고 친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분은 굉장히 부인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옛날에 남동생이 어릴 때 누나가 업어줍니다. 업고 다녀요. 그리고 엄마는 뭐 밭에 일하러 가면 밥도 엄마가 누나가 떠먹여 줍니다. 만약에 동네 아이가 자기 동생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나가 막 총알같이 뛰어나서 밀어버리든지 꼬집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누나가 시집가면 동생이 막 산 위로 따라 올라가 가지고 웁니다. 누나 시집가는 것을 보고 웁니다. 너무너무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인은 여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부인은 누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걱정에 빠져 있으면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위기가 오면 보호해 주기도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부인은 남편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백만대군입니다. 백만대군. 장군이 자기 혼자 막 싸우는 거하고 백만대군이 함께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인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인이 같이 염려를 해 줘야 됩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하나님은 처음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갈비뼈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심장이 있는 데인 겁니다. 부인은 남편의 심장을 가져가 버렸어요. 심장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심장이 없어요. 우리 심장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 하트표로 내 심장 돌려다고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부인은 내 심장이에요. 내 심장. 내 심장은 부인에게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구타한다든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자기 심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빨리 죽어요. 자기 심장을 아껴야지요. 여기 솔로몬은 수라미 여자가 한번 자기를 봐주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내 심장이니까. 예. 이 술라미 여자가 목에 건 구슬깸이 아주 싼 목걸이만 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니까. 예. 남편이 좀 무뚝뚝해가지고 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부인이 한번 웃어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지금부터 웃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남편 보면 막 웃어야 돼요. 남편이 회사 나갈 때 웃어줘야 됩니다. 잔소리하고 말이지 막 우산도 두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어줘야 돼요. 밖에서 들어와도 웃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무뚝뚝해도 속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장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내 심장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인이 참 고마울 때가 언제입니까? 등에 때 밀어줄 때입니다. 이 등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없는 사람은 등에 그 파스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스를 놓고 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안 맞아요. 이게 부인이 다 발라주는 거하고 방바닥에 파스 눕혀놓고 자기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거하고는 이 뭐 천지 차이죠. 파스를 발라주는 부인, 등에 때를 밀어주는 부인, 웃어주는 부인, 백만대군이죠. 백만대군. 그래서 부인은 누나가 되는 겁니다. 누이가 되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부인을 자꾸 애미기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인을 애미기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지옥 가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요. 기도 동력자라고. 그래서 이름이 내 사랑에서 나의 누이, 나의 부인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누님입니다.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반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레바논을 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번에 와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술라미 여자와 함께 레바논으로, 자기 땅도 아닌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옆으로 직선으로 몇 도시를 방문하고 헬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왜 레바논으로 갔을까요? 왜 헬몬산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뭐 신혼여행 갔겠지 뭐 이런데 그 옛날에 신혼여행이란 게 있었을까요? 신혼여행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 헬몬산 꼭대기는 뭐 한다고 합니까? 지중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레바논과 그 몇 도시와 그 헬몬산 꼭대기를 올라갑니까? 사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첫 결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첫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한 것이 첫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공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자도 몰라요. 그냥 화장하고 그리고 보석을 구입을 하고 옷만 챙기고 이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하긴 했지만은 이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귀양 온 것은 아니지만 형들을 피해 가지고 이 엔게디로 옵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술라미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를 만나고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 반응이 없었던 이 하나님 이야기를 이 여자는 막 스폰지가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고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데리고 레바논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숙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라는 숙제를 내준 겁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어린 솔로몬에게 꼭 성전을 지으라 하는 숙제를 내주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가 바쁘니까 딴 일부터 다 해놓고 늙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라가 전성기일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성기는 물자도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 짓는 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붙는 애들은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수학을 싫어하면 수학부터 먼저 해버리고, 물리를 싫어하면 물리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럼 다른 공부들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싫어하는 과목은 못합니다. 그럼 못 붙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잘하는데 못하는 과목은 못하고 이러면 못 붙어요. 절대로 좋은 학교에 못 붙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비슷한데 어떤 과목은 아주 뛰어나고 이러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제일 중요하고 힘든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술라미 여자하고 합니다. 술라미 여자는 성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더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답사 갑시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돌이 없습니다. 돌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레바논에 있습니다. 좋은 돌도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서 눈으로 나무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하고 협상해서 수입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술라미 여자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왕궁을 짓는다든지
대문을 세운다든지 이러면은 경기도나 강원도에 금강송이 많았습니다. 그 금강송 배 가지고 지으면 아주 훌륭한 그 궁궐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백향목이 있습니다. 잣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리석 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러 가자는 거예요. 이거 보러 가자고. 애굽의 그 피라미드는 그 역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고왕조 때는 피라미드가 큽니다. 피라미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개가 뭐 3톤, 5톤 하는 게 한 100만 개 정도 모여가지고 피라미드 하나를 만듭니다.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몇 톤짜리 바위를 100만 개, 200만 개를 모아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중왕조쯤 되면은 왕의 세력이 귀족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견제받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신왕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계곡이라는 비밀 계곡에 비밀 무덤을 만듭니다. 비밀 무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도굴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왕의 무덤은 도굴당했습니다. 전부 다 도굴 다 당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그게 뭔가 하면 아주 청소년 때 죽은 왕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이라고. 투탕카멘은 아주 청소년 때 죽었고 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막 흙더미에 묻혀가지고 도굴꾼들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금입니다. 금. 왕의 얼굴에는 금으로 된 가면이고 왕의 그 미이라를 넣은 관도 금이고 막 완전 그 힘이 없는 청소년이 금덩어리.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를 따라가지고 레바논에 가보니까 진짜 좋은 나무가 많은 거예요. 정말 성전에 쓰면 좋은 고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대리석도 필요하니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나 이런 데는 돌 찾으러 간 겁니다. 선일이라고 하는 곳은 헤르몬 산의 옛날 이름이기도 하고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돌 찾으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헬몬산 꼭대기에 좋은 돌이 있다. 이 술람이 여자가 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돌을 보러.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헬몬산은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킬라만자로 같아요. 케냐에 있는 킬라만자로 같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사자굴 표범산 일이 나오는데 사자와 표범이 실제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요. 돌을 보러. 그래서 솔로몬이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의 공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헬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열정이 있는 겁니다. 헬몬산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에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산 밑바닥에서 샘이 되어서 솟아오릅니다. 이게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80%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먹고 삽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나 다른 여자는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 그냥 꾸미기나 하고, 그리고 머리 손질이나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커피나 마시고. 근데 술라미 여자는 누이입니다. 누이고 신앙의 동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러니까 술라미 여자가 더 막 나서는 겁니다. 더 나서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밑에 있는데 술라미 여자는 그 표범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위를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막 이럽니다. 부인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막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정말 막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선교 이런 데도 막 열정적으로 돕고, 그런 분들은 백만대군이죠. 백만대군. 아주 훌륭한 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 싸우면 장군은 소용이 없어요. 100만 대군이 있는데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부인은 놀러 가고, 이러면 그 집안은 안 되죠. 콩가루 집안이죠.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술라미 여자는 딴 여성이 가지지 못한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포도주보다 더 꽉 목을 쏘고 아주 상큼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닝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닝닝하지가 않아요. 더운 날 김 빠진 콜라는 어떻습니까? 닝닝합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마십니다. 닝닝한 콜라 누가 마십니까?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뭔가 짜릿해요. 감미롭습니다. 감미로워요. 짜릿하고 감미로워요. 술라미 여자가 가진 냄새는 세상의 냄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냄새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상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구나. 이 냄새가 계속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냄새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냄새 없는 사람 많아요. 딴 교회 가보면은 이 냄새가 아니,
커피 냄새만 나고요, 고등어 구운 냄새가 나고요, 뭐 딴 냄새가 막 나요. 딴 냄새가, 세상 냄새가 막 나요. 근데 고등어 냄새가 아닌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래 말을 합니다. 술라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재주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를 않고 막 꿀을 받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달달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재미있다고 그래요. 재미있다고. 그게 이 꿀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 젖과 꿀은 이게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아이들은 복받아요. 그런 교인들은 성공합니다. 이 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공부를 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젖과 꿀이 혀 밑에 있는 거예요. 혀 밑에. 그 옷에는 레바논의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레바논의 냄새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냄새가 있는 겁니다. 성전 냄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은 어디에 가도 표시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어디 가도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딱 사람들이 벌써 느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안 해도 글쓴 딱 보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느껴요. 어떤 분이 고등학교 선생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뭘 할 걸 찾아가지고 막 바리스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제빵, 제과 이런 기술도 배우고 이러는데 뭐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전기 포트를 그 희망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물 운송을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화물 운송을 해요. 짭짤하다는 거예요. 짭짤하다고.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 학교 선생님 30년 했는데 짭짤하다니, 짭짤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니,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썩은 냄새를 내면 왜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술라미 여자는 감추인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 술라미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 여자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이 술라미 여자는 비밀의 화원이에요. 비밀의 화원은 겉으로 보면 가시로 담을 둘러서 있고, 입구는 녹슨 쇠로 이렇게 잠가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열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화원이 굉장한 거예요.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근 동산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비밀의 화원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꽃을 꺾을 수도 있고 멧돼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야생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한 꽃을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잠가놓은 겁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백화점에 안 갑니다. 제가 가가 뭐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백화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보테닉 가든, 식물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보테닉 가든을 이렇게 가보면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 주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미정원이 있습니다. 장미정원. 장미도 종류대로 있습니다. 종류대로.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흑장미. 종류대로 있어요. 튤립도 정원이 있습니다. 노란 튤립, 빨간 튤립, 선이 있는 튤립, 점이 있는 튤립. 튤립 종류가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오키드 가든이 있습니다. 오키드. 오키드는 양란을 말하거든요. 꽃이 아름답죠. 예. 오키드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수백 가지 종류가 온실 안에 있어요. 예. 오키드 가든. 가을에 국화 전시회를 합니다.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그 국화가 종류대로 자주색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란 거 큰 것부터 해가 동그랗게 생긴 거 막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비밀의 화원의 아닙니까? 제 딸이 사는 곳 가까이에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책이 오래돼가 볼 게 없어요. 저는 볼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든이 있습니다. 가든이. 나라별로 희귀한 나무들, 또 희귀한 꽃들 쫙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비밀의 화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오키드도 있고 국화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답구나. 문학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음악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고 비밀의 화원이죠. 비밀의 화원이죠.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교포들이 모였는데 어린애 하나 올라가가지고 피아노를 칩니다. 작은 별, 반짝 반짝 작은 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웃습니다. 저 애니까 작은 별을 치는구나. 잠시 후에 어떻습니까? 이 변주곡이 나오는데 막 작은 별이 큰 별이 됐다가 뭐가 됐다가 막 하는데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인 줄 몰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콩쿠르 때 1등을 한 아주 대단한 피아니스트 어린이인 겁니다. 어린이.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 화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화원들이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들이. 자기만 체험한 그 고난의 체험이 있어요. 말씀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비밀의 화원이 있는데 제 사위가 마이켈앤젤로의 전집을 사줬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이켈앤젤로 그거 보여드리려면 지게로 지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벤고흐, 벤고흐 고호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전집들이 있거든요. 그건 일부고 아주 두꺼운 게 있어요. 이거는 비밀의 화원이죠. 아직 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로이드 존스 설교 CD가 있습니다. 그거 산다고 애 많이 먹었죠. 돈도 많이 들고. 메시아 CD 300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00개? 그 2시간 반짜리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칼빈의 설교집 영인본 신명기하고 욥기 있죠. 그 비밀의 화원이죠. 제가 설교한 성경 전체 강해집이 또 있습니다. 제 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쓰레기장이다, 쓰레기장. 이러는데 그 쓰레기장 아닙니다. 그 비밀의 화원이에요. 비밀의 화원. 교회는 비밀의 화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 봐가지고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비밀과 체험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비밀의 하원에 들어가 보니까 석류나무, 고벨하, 나도풀, 나도, 분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량, 침향 이런 나무들이 막 가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석류는 열매는 푸르지만 쪼개면 안에 불이 붙습니다. 안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석류는. 이 고벨하는 노란색인데요, 여리고와 엔게디 딱 두 곳만 있습니다. 두 곳만. 딴 데는 없어요. 아주 향기가 짙습니다. 대개 열대 지방의 꽃들은 냄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더운데 꽃 냄새까지 지독하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 고베라 냄새는 상당히 강합니다. 나도 불이 있으면 너도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싼 향자료죠. 나도 풀도 있고 나도 나무도 있고. 창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머리 감는 샴푸 아닙니까? 샴푸. 머리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요. 침향은 요즘 와서 인기가 있습니다. 침향환 이래가지고 인도에서 나는 건데 나무가 물에 뜨지 않습니다. 깔아앉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이걸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있는가 같다 하는 말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근데 요즘 보면 막 선전에 막 침향한 돈이 없어서 못 샀던 이거 빨리 사라고 막 이러는데 저건 요새 선전 많이 하는데 그거 침향입니다. 그 침향. 술라미 여인은 생명의
샘물이었습니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샘이 없으면 동산이 말라 죽습니다. 생수의 우물이 없으면 야생동물들은 목말라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레바논의 생수가 이까지 흘렀다는 겁니다. 그거는 레바논의 생수가 이까지 흘렀다는 말은 아니고,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물을 마시니까 물 맛이 너무 좋았는데 이 비밀의 화원에 오니까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 그 맛이 그 맛인 거예요. 아,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수도 없고 우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그 대신에 지금 막 향기가 비밀의 하원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막 퍼뜨리면은, 들판과 동네의 냄새를 막 퍼뜨리면은, 아,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오고 남자들도 오고 처녀들도 오고 막 몰려들 겁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이러면은 이 냄새가 가시나무를 넘어서 들판과 도시까지 막 냄새가 날아가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라일락이 한짝 피 있을 때는 냄새가 멀리까지 갑니다. 교회는 향기를 퍼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려야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냄새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인상을 써요. 인상을 써요. 제가 외국 목사님의 설교집을 여러 개를 봤는데 경영학 책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쓴 경영학 책하고 목사가 쓴 책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요. 뭐 조직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회사더라고, 회사. 그래서 읽어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몰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안 읽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한번 읽어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읽어보면 경영학 책이에요. 경영학 책. 하나님의 나라는 꽃피고 향기 나고 바로 열매가 맺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열매가 바로바로 맺힙니다. 오늘 향기 나는데 내일 벌써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고등어 냄새 그거 이제 그만 풍기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시고 바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냄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온 대구와 전국에 퍼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냄새 풍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냄새를 끝까지 나타내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